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한 주간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자, 시작. 우리에게는 다 뭐가 있느냐?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골리앗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골리앗인 줄은 몰라요. 근데 사람마다 다 뭐가 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골리앗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유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유혹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풍성함을 맛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기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영적인 뭐를 가지자? 실력을 가지자.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실력이 뭐냐면 믿음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 그랬잖아요. 다윗은 골리앗을 뭐로 이겼느냐? 믿음으로 이겼더라. 그래서 다윗의 믿음은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죽어 있을까요? 아니면 돈이 살아 있을까요? 죽어 있는 돈은 뭐냐? 은행에만 있는 돈이야. 숫자로만 보는 돈이야. 여러분, 그 돈은 죽었어요. 아무리 능력이 안 돼요. 그 돈을 빼가지고 뭐예요?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옷도 사 입어야 되고, 다른 사람 밥도 사줘야 되고.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은행에 있는 돈을 쓰지 않으면 죽은 돈이잖아요. 그 죽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 돈이 쓸 때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만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좀 써먹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좀 선포하고 살아야 돼. 근데 아무리 들어도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 내 삶 가운데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죽은 말씀이고 죽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 상황이 지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하라 그러면 파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도 나가는 거예요. 왜? 말씀 속에는 뭐가 있으니까? 권세,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골리앗을 이길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사용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해야죠. 전능하신 하나님. 근데 그것을 사용하려면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와야 돼.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야 돼. 어머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막 기도한다고 자식이 구원받습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나 어머니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머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 돼?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와야지 내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어머님한테 참 감사해요. 왜? 믿음의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날 위하여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인생의 골리앗들을 만날 때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골리앗들을 이기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저는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시청각 교육적으로 나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기도해야 돼요. 왜? 언제 하나님이 내 자식을 만나줄 줄을 모르니까. 그게 믿음 있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누구의 돈 돼야 돼요? 그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잘 알면서 1등도 누가 해야 돼요? 내 자식이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왜 구원은,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영접하지 않냐라고 해요. 여러분, 나의 것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구나.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첫째는 영적인 실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만의 돌팔매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만의 돌팔매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 그 나만의 돌팔매 실력, 이거를 키워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딱 만나면 겁먹지 않냐고 싸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자,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36절까지. 다윗이, 자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잘 보세요.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양들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들의 새끼를 딱 물어가면 어떻게 했대요? 내가 어떻게 했더라? 따라갔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목자로 있어요. 근데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의 새끼를 딱 물어가. 그럼 막 따라갈까요? 도망갈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옛날에 목자로 있을 때, 지난날 사자나 곰이 와서 양들의 새끼를 딱 물어가면 내가 도망친 게 아니라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쫓아가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담대함이 있어야 돼.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사자나 곰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단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따라갔어 이제. 그러면 내가 누구를 딱 마주쳤느냐? 사자와 곰을 현실에서 마주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싸워야 돼. 쳤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싸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나만의 돌팔매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갔는데 나만의 돌팔매 실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밥이 되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도 나만의 돌팔매 실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8절부터 한번 볼까요? 38절. 이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자, 48절부터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잘 보세요. 지금 보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돌팔매, 자기의 오병이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 싸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울이 다윗한테 머리 입혀 주었느냐? 노투구, 갑옷, 칼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무기가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무기보다 좋을까요? 나쁠까요?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 누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야. 익숙하지 못함으로. 그래서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오잖아요. 자, 블레셋 골리앗이 나에게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때 다윗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막 달렸다. 지금 자,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지금. 내가 지금 골리앗 앞에 있고 내가 다윗이야, 이제. 지금 골리앗이 다가오니까 내가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달리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자, 돌 5개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그걸 빼가지고 물매에 딱 거는 거야.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요? 돌려. 이것을 지금 뭐 하는 중에 하고 있더라? 움직이면서, 달리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달리면서. 그리고 탁 던졌습니다. 그 던졌는데 어디를 향해 딱 던진 거예요? 이마. 여러분,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아무리 던져도 노투구에 던지고 갑옷에 던지면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스캔을 딱 해보니까 어디가 딱 비었네? 이마. 노투구를 썼는데 이마까지는 가리지 못했어. 야,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지식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혜가 있는 거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지식의 사람들 될 수 있겠지만 지식이 아무리 있다고 해도 지혜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국민학교 못 나왔다는 뜻이에요. 중학교 근처 가보지도 못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지혜로 키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를 던지면 무너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향해 탁 던졌어요. 근데 여러 번 던졌을까요? 한 번 던졌을까요? 저는 이게 은혜가 돼.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잘 보세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라 그래요. 그 말을 누가 했느냐? 사울 왕이 합니다. 어려서부터 장수다. 이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골리앗은 싸움의 기술과 노하우가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다윗이 물매를 던져가지고 쫙 해서 어디를 향해 던졌다고요? 이 말을 향해 탁 던졌어. 그게 빗나갔네? 자, 또 두 번째 돌 꺼내가지고 또 막 던졌어. 그게 또 빗나갔네? 그러면 골리앗이 알까요, 모를까요? 뭘 알아요? 지금 저놈이 나를 뭘 던진다. 어디를 향해? 야, 저놈이 어떻게 여기가 빈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방패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맞겠죠. 그러면 다윗이 아무리 던져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샷, 원킬이에요. 한 번 딱 던졌는데 한 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다음에 방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읽어보면서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할 정도면 평소에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될까요?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양친다고 해서 그 돌팔매 실력이 저절로 딱 이루어질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근데 잘못된 믿음이 뭐냐? 건강하지 못한 믿음은 뭐냐?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나만의 돌팔매 실력이 저절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 자식이 저절로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잘못된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업무의 달인이 돼야 돼요. 불평하지 말고 자기 업무에 정말 열심히 있어야 돼.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를 자르면 회사가 막 위태로워야 돼. 그 정도로 일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들을 만날 때 이기는 자로 살지,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 눈치 보고 사람이 있으면 일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대충 하고 있어요. 조금 열심히 했대. 근데 몇 분 했느냐? 한 30분 하고 막 엄청나게 했대. 그리고 이것이 나의 최고래. 그렇게 말한다면 과연 그들이 세상의 골리앗들을 만날 때 이길 수 있겠냐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아내는 주부로서의 달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림의 달인이 돼야 돼요. 여성들이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되죠.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밥하는데 달인이 돼야 돼. 설거지 하는데 달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직장달, 그러면 직장 속에서 달인이 돼야 돼.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집에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부모라면 자식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식을 키우는데 달인이 돼야 돼요. 영적인 엄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럴 때 그 자녀가 골리앗을 만나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식을 가리킬 때 감정적으로 이야기해. 말 한마디를 해도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라 분노의 말이 막 나가버려요. 상처 주는 말이 나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미안하니까 또 막 맛있는 거 사줄게, 장난감 사줄게, 이렇게 자식을 키워. 여러분, 그러면 망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했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지 않아요.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남편은, 기도한 아내는 반드시 가정 속에 들어가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뭐하고? 죽게 하듯 순종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가정이 천국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골리앗들이 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 않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합니다. 시작. 왜냐하면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거야. 자,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찾아야 돼. 문을 두드려야 돼. 어디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했으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집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운데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막 두드리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팔매의 달인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일어나느냐?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는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찾고 두드리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신비주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주의 신앙은 무당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비나이다는 엄청나게 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변화는 없어요. 귀신을 달래가지고 신을 달래가지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야기. 비나이다 내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내 남편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비나이다 내 사업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삶 가운데 변화는 없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 생각이 안 바뀌어. 태도가 안 바뀌어. 삶이 안 바뀌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열매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 신앙, 다른 말로 무당신앙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기도는 막 열심히 하는데, 기도는 막 작정 기도하는데 삶 속에서 변화가 없어요. 생각이 안 바뀌어.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번제 하잖아요. 여러분 1,000번제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3년 이상 나와서 어떻게 하는, 매일 빠지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여러분 1,000번제라고 하는 1,000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게 아니라 1,000번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뭐가 바뀐 거예요? 내 속사람의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삶이 바뀌니까 열매가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요. 말하는 것도 바뀌었죠. 반응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니까 당연히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뭐가 안 바뀌어? 생각이 안 바뀌어.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은 뭐만 바꿔달래? 내 인생에 다가온 문제만, 환경만 바꿔달래. 그러면 그러한 것들은 신비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뀌지 않는데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한 가지 문제만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만 있나요? 우리 재용 형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문제가 하나밖에 없어? 총각 때는 주여 장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장가만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근데 장가가니까 문제가 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내가 안 바뀌면 자꾸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백날 기도해봤자 응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너는 왜 이렇게 안 바뀌냐 그러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안 바뀌냐? 뭐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바뀌어. 자기 욕심.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의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이 나를 꽉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뭐가 되지 않더라?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뭐로만? 믿음으로만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꼭 1000번째를 안 한다 할지라도 1000번째 그것을 이루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응답은 나타나기 막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신본주의적인 믿음이야. 신본주의, 신비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 신본주의는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한번 노력해보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그 물매, 그렇죠? 돌팔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은사가 다 다릅니다. 능력이 다 달라요. 그것을 동일하게 맞춰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똑같이 만들려고 해. 눈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의사 찾아가 저 눈처럼 좀 해주세요. 코도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저 사람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입도, 얼굴도, 그러니까 전부 다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보세요. 다르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다른 게 은혜야. 자, 시작.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장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의사만 되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의사도 있고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주부도 있고 막노동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에는 뭐가 없어요? 귀천이 없대. 알기는 알아. 근데 그대로 살진 않아. 그렇죠?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사람은 귀천을 따져. 그 전부 다 뭘 만들려고 그래요? 의사 만들려고 그러고 판사 만들려고 그러고. 그렇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각 사람마다 달란트가 다 다르대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돌팔매의 기술이 다 다르대. 종류가. 그러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돌팔매의 뭐를 가지자? 달인이 됩시다. 이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 이왕이면 좋은 돌팔매가 좋겠죠. 그러나 좋고 나쁨을 떠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달인이 되면 돼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본주의 신앙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 어떤 신앙이 있느냐? 인본주의 신앙이 있어. 여러분, 인본주의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돌팔매의 달인이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도는 안 하는데 공부는 열심히 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 가정에서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도 너무너무 잘해. 충성된 남편으로 살아가요. 근데 뭐는 안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기만의 돌팔매를 가지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삽니다. 이런 사람을 인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무엇을 예언하느냐? 그 사람도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자기가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날 때가 옵니다.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요. 그때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인본주의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자빠지게 돼 있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신비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나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그래서 신본주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준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그 돌팔매에 대한 달인이 되고자 몸부림치는 자예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돌팔매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자기만의 돌팔매질이 있었어요. 그것 가지고 사자와 곰을 때려 쳤고 골리앗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SBS를 보면 매직쇼를 하더라고. 매직쇼. 마술사 있죠. 막 기가 막힌 것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놀랐어요. 분명히 거짓말인데. 그렇잖아요. 분명히 트릭이에요. 속임이에요. 근데 진짜처럼 해. 그게 뭐냐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뭐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 분명히 트릭인데 기적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저절로 될까요? 어떤 사람이 이 전현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 카드를 가지고 몇 시간 동안 하느냐? 하루 종일 카드 생각한대.
그리고 실제적으로 카드를 만지고 훈련하는 게 뭐냐? 10시간에서 12시간을 계속 훈련한대.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여러분, 카드를 가지고 10시간에서 12시간을 매일 훈련한대.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 10시간에서 12시간을 훈련한대요. 그러니까 트릭인데, 거짓말인데 기적처럼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요. 절대로 저절로 되는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훈련합시다. 훈련해야지 그것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사무엘상 17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28절입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자, 지금 이 형 엘리압이 다윗한테 뭐를 바라였더라? 노를 바라야, 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화를 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 너 지금 전쟁 구경하러 왔냐? 내가 보니까 너는 마음이 참 완악하고 교만한 놈이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엘리압은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없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골리앗이, 자, 성경을 읽어보면 골리앗이 40일 동안 밤낮으로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나랑 싸워서 이기는 놈이 주인하자. 내가 지면 너 종할게. 네가 지면 내 종해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언어를 40일 동안 밤낮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워야 되죠. 근데 이스라엘 군대 중에 한 명도 나가 싸우는 사람이 없었어. 그 중에 누가 포함된 거예요? 엘리압. 골리앗한테는 큰 소리도 못 친 놈이 다윗한테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노를 바라고 막 큰 소리를 막 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압 다윗의 형이라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내가 다윗의 형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석주야, 말씀을 잘 이렇게 적용을 해. 네가 다윗의 형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 노를 바라야 돼. 야, 어린 다윗도 저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다윗은 10대예요, 10대. 소년 다윗도 골리앗을 바라보고 저런 의분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나가 싸울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는 저 골리앗을 바라보고 숨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야. 그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이 형인 엘리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야, 다윗아, 걱정하지 마. 형이 나가 싸울게. 야, 내가 널 보니까 내가 부끄럽다. 내가 나가 싸울게. 내가 죽어도 내가 먼저 싸우다가 죽을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동생한테 뭐 하고 있어요? 막 의분이 올라와서 저놈을 내가 막 어떻게 하고 있는데, 아이고 저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말이야.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양 떼는 어디도 갔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 그러면 자, 우리 화영 집사님 이런 말을 오빠가 하고 있네? 그러면 누구랑 싸울게요?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형 엘리압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지금 내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생 다윗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막 상처를 주고 있는 거야.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싸움의 대상을 헷갈려 해. 싸움의 대상을. 그러니까 사단은, 잘 보세요, 사단은 가정을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를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 있는 사람을 절대로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을 먼저 공격해요. 믿음 없는 사람을 공격해서 믿음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뱀이 싹 나타나가지고 누구를 먼저 공격했다고요? 하와야, 하와. 하와를 공격함으로 누구를 넘어뜨리고자 했습니까? 아담을 넘어뜨리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적은 하와 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와를 통하여 아담을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아담의 목적은, 뱀의 목적은 아담일까요? 천만에요. 모든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이 뭐를 범하였더라? 죄를 범하였더라. 이게 사탄의 비전이에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탄은 누구를 공격하느냐? 연약한 한 사람을. 그래서 싸움의 대상을 바꿔버려.
그러니까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막 싸우고 있잖아. 내가 너 만나서 망했다. 내가 너 만나서 망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 때문에 망했습니까? 하와가 아담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사탄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랑 좀 싸워야 돼. 할렐루야. 이게 좀 깨달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누구랑 싸워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과 자꾸 싸우는 거예요. 사람이 꼴보기 싫어. 근데 믿음 있는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자,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30절. 자,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은 형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형님,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게 아니라 아버지 심부름 온 거예요. 아버지가 형님한테 도시락 전해주래요. 그리고 형님이 안부를 알아오래요. 나는 전쟁을 구경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형님. 그리고 내가 나왔는데 저 골리앗을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고 있는 그 형명 앞에서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완악한 자도 아니고 교만한 자도 아니고 전쟁을 구경하러 온 사람도 아닙니다 하고 한마디 딱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딱 돌아서서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이게 뭐냐면, 야, 골리앗을 이긴 자에게 왕이 재물도 주고 그 다음에 딸도 주고 세금도 면하게 해준다, 상을 준대. 야, 그거 진짜냐?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형과 싸우려고 합니까?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까? 이게 분별력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압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집에 있는 아내가 아니에요. 집에 있는 남편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자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정말 싸워야 할 대상은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보이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싸우느냐?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악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싸울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담아 안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는 언제까지 한다고요?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면 싸움의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의 골리앗들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어. 분별력이 없으니까 내가 돌봐야 하고 살려야 할 그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위로해 주어야 할 대상이야. 죽여야 할 대상이 아니라,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살려야 할 대상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건강한 나라는, 잘 보세요. 건강한 나라, 잘 되는 나라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근데 무너지는 나라, 콩가루 나라, 서로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 가운데 빠지는 거죠. 이게 잘 깨달아집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나를 무너뜨리는, 나를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나를 불행의 길로 인도하는, 그래, 악한 마귀 사탄 원수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내 직장의 상사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옆에 있는 동료가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가치관들,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적 가치관들, 그것과 내가 싸워야 돼.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가치관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그게 싸우는 방법이야. 그렇게 싸울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구나.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납시다. 아멘. 이 나라가 이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자,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자,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30절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잘 보세요. 그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뭘 준대요?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또 왕의 딸을 그에게 줄 것이고 사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 다른 말로 왕이 상급을 준다는 거예요. 왕이 뭘 줘요? 상을 준대. 여러분, 다윗은, 절 보세요. 다윗은 상을 안 줘도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상을 안 줘도. 근데 덤으로 뭐 더 준대? 그러니까 막 더 할렐루야. 안 줘도 싸울 판에. 그렇잖아요. 안 줘도 싸우는데 하나님, 이 왕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형이 막 뭐라고 그래도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하고 또다시 묻는 거야. 야, 왕이 뭐 준다 그러디? 그러니까 백성이 전과 같이 똑같이 이야기했더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무슨 기대감이 있더라? 상을 바라보는 기대감이 있더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거룩한 마음이 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자, 시작.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있었대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주어진 골리앗이에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그 십자가를 감당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성취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예수님한테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잔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지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지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골리앗한테 넘어지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참았느냐? 자, 히브리서 12장 2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뭐를 바라보고? 기쁨을 바라보고.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앞에 있는 기쁨, 부활의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 거룩한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이 있으니까 지금의 고난을 통과했더라. 할렐루야. 우리 미나가 이렇게 왔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미나가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렇게 임산부가 앉아있는 게 힘들까요? 쉬울까요? 어려워 죽어요. 잠은 요즘에 잘 자냐? 잠자는 것도 힘들어. 왜? 옆으로 누워도 힘들고 똑바로 누워도 힘들고 그렇다고 엎어서 있으면 어떻게 되고? 숨 막혀 죽고 힘들어 죽어. 그러면 좀 이따가 이제 이게 해산할 텐데 그 해산의 고통은 또 어떻게 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참냐?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 자녀가 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야, 그 자녀가 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막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수고가 한 번에 쫙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목사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키우면서 또 힘들어요. 물론 힘들죠. 그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또 수고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오늘의 십자가를 결단코 기쁨으로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오늘의 십자가를 참았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빌립보서 3장 14절.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러분, 바울이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하면서 사도행전 말씀 읽잖아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매도 맞고 감옥 가고 오해도 받고 그런 엄청난 많은 골리앗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골리앗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부름의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의 십자가를 달려갑니다. 오늘의 골리앗을 내가 믿음으로 싸우면서 나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나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실 거야. 그래, 그 주님이 나를 칭찬하시면 내가 지금 고난이 좀 있다고 해도 내가 골리앗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골리앗 때문에 지면 안 되지. 골리앗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으로 기회로 바꿔야지. 이야,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러려면 영적 실력,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상에 실력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돌팔매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럴 때 골리앗을 지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삽시다. 하나님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이고 그 상은 가치 있어요. 사람이 주는 상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훨씬 더 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는 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게 뭐예요?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면 회사에서 뭐 줘요? 그 월급 받기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고 사는데 그 상보다 하나님 주시는 상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내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였노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한 몸의 모든 성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믿음만이 주님 나에게 이런 거룩한 믿음의 주인공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리.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고 아멘 아멘. 소망 가운데 구원 있네. 고난이 끝이 아님을 하늘 소망 내게 있으니 믿음만이 아멘 믿음만이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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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 아멘입니다. 믿음만이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믿음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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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행하신 일 보게 되리라. 믿음만이 믿음만이 살아계신 능력의 주 만나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 받읍시다. 하나님,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동역자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나만의 은사를 키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의 돌팔매의 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신 주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오늘의 고난을 기쁨으로 통과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통과하면, 말씀으로 통과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통과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의 모든 골리앗들을 다윗처럼 정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 붙잡고 살고자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